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2주 동안 언택트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개인 부흥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언택트 부흥회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월요일부터 7월 31일까지 13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2장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13일 동안 보면서 이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쌓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일 동안에 꼭 이 언택트 부흥회 여러분 참석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고요. 새벽을 깨우기 힘드신 분들이면 그날 하루 가장 적합한 시간에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언택트 부흥회로 오늘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3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이라는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언택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잘 읽으셨죠?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에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거나 또는 술을 준비해주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요. 술뿐만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의 침실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왕의 경호까지 책임졌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술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사람도 아닌 유대 민족인 이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 할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항상 만날 수 있는 왕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두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이에요. 유대 땅을 다녀온 자기 친동생 하나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하나니가 자기가 다녀왔던 이 유대 땅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곽은 성문은 다 불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형인 느헤미야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니의 보고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요.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고요. 이 고대 근동의 세력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죠. 바사로 세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바벨론 때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더라.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세력을 잡고 있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때 끌고 왔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귀국을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스룹바벨이 그의 민족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하고 난 후에 이 스룹바벨이 뭐 하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스룹바벨이 사람들과 함께 뭘 하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있었어요. 그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성벽과 성을 쌓는 것을 싫어했던 이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것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과 성곽을 쌓아가던 그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게 된 거죠.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그것이 중단되니까 결국 허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것도 잘 쌓아가다가 멈춰지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면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죠.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단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이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 경건의 삶이 중단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까지 합쳐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2주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것을 나태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이 잠시 중단돼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하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의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와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그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흘리는 이 눈물은요,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느헤미야 마음에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없었다면 성벽 건축이 이루어졌을까요? 눈물이야말로 성벽 재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면 회복도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다 같이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눈물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따라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1장 6절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종은 느헤미야 자신을 말하는 거죠.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 불타는 성문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느냐? 그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이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죄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이때 누군가를 비난해서 누구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이 아닌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우리가 이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이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배를 우리 가운데서 뺏어갈지도 모르신다는 경고를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뒤에 따라와야 하는 것,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단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울고 회개하며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 허물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 불타는 성문, 내가 가서 재건하겠다.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가서 그것을 허락해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왕의 마음에게 하나님, 왕의 마음에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왕에게 가서 자기가 무너진 그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잘 건축되어 가던 그 성이 중단되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중단을 누가 시켰을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킨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 중단시킨 왕에게 다시 가서 중단시킨 거 다시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잘못 들으면 여러분,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느껴지는 결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라도 왕이 혹시 오해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왕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혹시나 왕이 받아들이면 내 지위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나는 왕에게 가고야 말겠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고야 말겠다 하는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용기죠. 결단이고요.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고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왕에게 나가기 위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혹여나 허물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포함해서 이 2주 동안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주 동안에 내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필요가 우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이 2주 동안의 비대면의 시간 동안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내 신앙이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쌓기 위한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불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의 이 비대면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주이 나서 교회 가면 되지, 이 생각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에요. 이 2주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결단이에요. 내가 허물어지지 않겠다. 주님 앞에 기도와 영성의 삶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이 또 성이 허물어져 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은 금식을 가져오죠. 금식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결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 그 눈물. 그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입술을 벌리게 만듭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시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세우리라. 내가 결단코 허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국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화면에 나온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중단된 예배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 비대면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4. 승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시 보는 그날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5.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사역과 재정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6.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7.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의 영성으로 허물어지지 않고 혹여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셔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뺏어가려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탄과 마귀에게 우리의 열심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